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전 세계 교회는 말라기 3장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준비할 때 그가 기쁨으로 기다린다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릴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다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누가 또는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자녀가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 그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이루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그가 왔을 때 그가 제일 기뻐할 것을 준비할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때 그 공의와 정의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마련하여 갖추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실행하실 때 그 공의와 정의를 지금 나에게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냥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다 해주는 그게 아니라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누이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앙의 한 포인트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내 죄 문제도 주님이 오시면 해결해 주신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너의 모든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 때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 한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내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길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오시면 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막연한 기대감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시는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게 되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태우고 닦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 헌물,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언약의 사자가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그 죄로부터 회개케 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난 그 삶을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라기 3장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그들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라기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들이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나는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나를 깨끗하게 세워가면 내 기도와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 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자,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금수저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도 좋고 은수저도 좋고 흙수저도 좋은데 여기에 고춧가루 묻어 있으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누가 음식점에 가서, 호텔에 가서 이건 18금으로 도금되어진 무슨 나이프
근데 나이프 탁 뒤돌아보니까 버터가 안 묻혀서 이게 떡지떡지 앉아 있어요. 그거 뭐 금이라도 그걸로 썰어 먹겠습니까? 금 아니고 스테인리스를 할지라도 깨끗한 거, 그걸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내가 하는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 때가 바로 이 대림절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잘 해왔지만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부족함은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 즉 오늘 본문에서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냐? 3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역시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성경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이 움직여질 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내 몸이 안 움직여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재밌어요. 학생들이 어려운 얘기를 막 하는데 자, 내가 아는 저자 이름이 하나 나오면 그거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건 뭐 내가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강의 들을 때 끄떡끄떡거려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건데 지금 어느 교회 목사인데 그 사람이 온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목을 듣는데 앉아서 끄떡끄떡 하니까 선생이 보다 못해서 야, 너 다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는 앞에 앉으면 무조건 끄떡끄떡 거려요. 이게 이해를 하든 말든 그냥 버릇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끄떡끄떡 하면 마치 내가 다 알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시간도 필요한 거고요. 그때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식적으로 끄떡끄떡 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 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요, 처절하게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이게 회개에 관한 이야기예요.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러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런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조금은 구체적이에요.
4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 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길이 불편하다고 못 오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길을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곧 내가 평소에 주님에게 가는 길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 낮은 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하고 소통이 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피지컬한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울퉁불퉁은 높고 낮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 앞에 울퉁불퉁한 건요, 어떨 때 많이 가지면 높아요, 없으면 낮아요. 그러면 이거를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잘라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굽은 길은요, 오른쪽으로 굽은 길에서는 흙을 잘라서 왼쪽으로 굽은 곳에를 메꿔야 길이 직선이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남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게 어떤 재능이 있으면 내 재능,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고요. 또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어디를 향해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남아있고 나머지 9명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난 이제 볼 일 다 본 거죠. 병 났으니까 예수님 작별 인사도 안 해요. 혹시 갔다가 붙잡을까봐. 그냥 어디로 간지 다 주량당 치고 딱 한 사람만 주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적으로 내 부족함 인정하고 이거를 메꾸는 일을 힘써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내게 높고 낮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서로 높이고 낮춰주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그들이 있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부요함을 준 것은 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 했는데 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이 그대로 방치하고 마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도 그들하고 하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평탄케 하고 곧게 하는 일을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연약한 것,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넘치는 것,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로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운 노래 한 곡 부르면 난 기쁨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지금 미리 갖추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9절에 보면 사랑, 그리고 지식, 총명, 이게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진실되고 그리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옳은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 솔로몬이 나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금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기쁜 거 내가 절제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그 삶, 하나님 없는 삶, 이런 삶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나를 금하고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이고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짓고 살아가면 이게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위험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뭐 죄 짓고 언제 주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데요, 그거는 복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3장에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씀대로 안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저러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 조급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떡할까? 이 조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우리는 그냥 그러고 살아요. 무슨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완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저러다가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구원 못하고 그냥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구별되고 진실되고 허물 없이 주님의 오시는 때까지,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차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의의 열매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열매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의 열매인 겁니다. 이 의의 열매가 넘쳐나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 말은 하지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의 열매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주님이 계시는 곳은요, 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문 밖, 십자가가 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소에 주님은 계셔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곳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중심에 서고 경제적으로 배부르고 이건 이미 망한 징조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치욕을 당하고 영문 밖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절기에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주에 어떻게 설교하지? 이 성탄은 좋은 날인데 이거 너무 무겁다. 여러분, 기쁨은요, 회개로부터 기쁨이 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금방 넘어지는데, 우리의 기쁨은 바로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벌벌 떨어요. 이게 둘째 날, 이게 둘째 주에, 이번 주에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이거 어떻게 좀 좋은 즐거운 설교를 해야 될 터인데, 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우리에게 깨끗하라, 회개 세례를 받으라, 정결케 하라, 연단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잘 될 거야, 걱정 말고 그렇게 쭉 사세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탕은 입속에서 녹아버리면 끝이에요. 그 결과는요, 참혹해요. 이빨 썩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에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그런 인간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하냐,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지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자복하셔요. 그냥 우리가 이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이걸 씻어내야 되는데 먼저 우리를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울퉁불퉁한 것들을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 잘해요. 못하는 건 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왼수, 아이고 저놈 보기만 하면 확, 그러면 그건 사랑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말에 내 눈이 흙이 들어갈 때까지 미워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죽도록 미워하고 울퉁불퉁한 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가 너무 사람을 좋아하는 그 사랑을 절제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평탄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당장 내가 무엇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이걸로 뭘 어떻게 좀 해볼 생각을 좀 하세요. 행동은 아직 오지 않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은데 요걸로 좀 누구를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일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말에, 하나님 말씀의 경고보다는 세상의 경고에 더 벌벌 떨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밑으로 처지게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려서 평탄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아왔지만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 앞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뵈야 됩니다. 매년 이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데 그냥 우리는 옆에서 관객으로 야, 참 좋겠다, 박수만 쳐주는 그런 인생의 하나님 역사에 그런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주님 오심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때 그 공의와 정의가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온전한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